사무엘하 15장 31절 페이지 488페이지.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에 가장 잘생긴 미남, 미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눴죠. 뭐 에스더라든지 리브가라든지 아비가일이라든지 그 절세 미녀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근데 압살롬 그러니까 또 좀 누구 욕하는 소리 같아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으리만큼 아름다웠더라. 그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근데 여기 압살롬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는 말을 썼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아름다웠더라.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까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성하고 또 튼튼하고 길었는지, 그거 연말마다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무게를 달아보면 그게 한 몇 킬로 나갔다는 거예요. 몇 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잘생긴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데 때로는 그게 꼭 장점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결정적인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긴 것 때문에 압살롬, 나중에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튼튼하고 긴 것 때문에 그것이 이 전쟁터에서 그것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대머리였더라면 그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머리카락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대머리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만 가질 것은 없습니다. 죽을 뻔한 경우에 사는 수도 있으니까요. 대머리였더라, 압살롬이 대머리였더라면 살았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람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여서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그 얼굴 잘생긴 거, 자기가 미남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잘생긴 꽃미남이 성문 앞에서 왕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깍듯이 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느냐 물어, 여차여차 이런 일로 억울해서 상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이 옳다마는 이 나라에 그대의 상소를 들어줄 자가 없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고 굉장히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어깨를 두들겨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은 야, 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참 마음도 좋구나. 참 인자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점점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성군이라고, 정말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어찌 약점이 없겠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없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향한, 왕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하였더라. 중간에서 이간하는 거지요. 이간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의 뜻이 뭐냐면요,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백성과 왕의 사이에서 이간을 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사람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렇게 이간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압살롬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담했냐면요, 나라의 상당한 그 고급 공무원들도 많이 가담했고 권세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많이 가담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 최고의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담을 했을까? 그동안에 잘 몰랐었는데 제가 좀 깊이 연구를 해보고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지붕 위에서 산책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 충동이 되어서 그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괴계를 써서 전쟁터에서 가장 극심한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히도벨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왜냐하면 밧세바가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밧세바가 다른 사람 아닌 아히도벨의 손녀, 친손녀. 자기 손녀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데 아히도벨이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 모사였습니다. 책사, 최측근 책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 최측근 책사니까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아히도벨이 모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 손녀에게 일어난 일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녀 사이가 어떻게 해서 왜 죽었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최측근 책사였지만은 다윗 왕에게 실망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 왕에게 실망도 하고 불만도 가지게 된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로 돌아섭니다. 그에게로부터 그의 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실 군사 몇만 명이 압살롬에게로 가서 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 책사 아히도벨입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군사 10만 명보다 제갈공명 한 사람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군사 10만 명 그거 전쟁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하나 얻기가 100년에 한 명 얻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제갈공명만 있으면 이깁니다. 10만 명 가지고 100만 명도 쳐서 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사, 지혜로운 책사 한 사람이 군사 몇만 명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뒤를 따릅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하면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측근 신하들 일부만 데리고 왕궁에서 빠져나가 도망을 칩니다.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은밀하게 돕는 자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 왕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은 압살롬에게로 여러 사람이 가서 붙었는데 거기에 책사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한쪽으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다시 가던 길을 떠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최측근 친구,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고 이 사람도 역시 아히도벨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지혜가 있는 모사인 것입니다. 후세가 다윗 왕을 따르지 말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는 일을 그대가 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성 안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주면 그의 아들들이 나에게로 전해줄 것이다. 다윗은요 그렇게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중에서도 침착하게 정말 냉정하게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사람이 할 것은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허둥지둥 그냥 뭐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바쁠 텐데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나 따라오지 말고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들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전달을 하도록 해라.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도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는데 그대가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히도벨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모략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했으면요 다윗왕 끝났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죽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죽었을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당장에 12,0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군사를.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에 쫓아가서 다윗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왕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좋다. 역시 아히도벨,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는고 하니, 그 당시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거나 일반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과 거의 같았다 이거요. 거의 같았다 이거요. 그야말로 빗나가는 법이 없이 정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었는데, 이상하게 압살롬이요 실행을 안 합니다. 실행을 안 하고 후세, 다윗왕의 친구인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후세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선치 않습니다. 제 의견에는 다윗왕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왕도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백성들 사이에서 자지 않고 어디 굴 속에나 요새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수십만 명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일시에 그들을 에워싸고 덮치면 꼼짝 못하고 다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갔다면은 줄을 가지고 이 백성이 그냥 땡겨서 그 성을 통째로 그냥 강 속에다가 그냥 끌어다가 그냥 밀어 넣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이거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후세가 말한 것이 아히도벨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히도벨의 그 기가 막히게 정확한 모략은 안 받아들여지고 쓸모없이 돼버리고, 그보다 못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후세의 모략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해 봅시다. 자, 후세가 말한 대로 하면은 시간이 걸리잖아. 이스라엘 백성 다 그 당시 차가 있어요? 다 걸어서 모이잖아요. 걸어서 다 여기서 모여들고 저기서 모여들고 또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그동안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집해 수십만 명 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가지 않겠어요? 이미 반격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전략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들을 에워싸고 덮쳐서 다 죽인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얼마나 나라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갔으면 줄로 당겨가지고 그 성을 통째로 강물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될 말입니까 그게? 아니 줄로 해서 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당긴다고 해서 성이 어디 뭐 바퀴가 달렸어요. 끌려옵니까? 그게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빠져가지고 들어갑니까 그게? 그거 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에? 줄로 당긴다고 성이 그냥 어떻게 그냥 강물로 그냥 들어가요 그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도벨의 그 정확한 전략은 안 받아들여지고 후세의 그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람이요 죽으려고 하면은요 꼭 죽을 길만 찾아가요. 망하려고 하면은 꼭 망할 길만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그렇고 또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그러면서 진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정말 마귀에게 그 마음이 미혹이 되어버리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 거짓말만 들어. 그리고 옳은 말은 안 들어요. 진실은 안 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옳은 소리 한다고 다 듣습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도벨의 그 기가 막힌 전략은 안 받아들이고 후세가 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리석은 전략은 너무너무 좋다. 아이도벨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여러 날에 걸려서 백성들을 모아 숫자는 많이 모였지만은 그리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다윗을 뒤쫓아 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여러 날 걸리는 동안에 다윗은 이미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 준비 끝났어요. 다윗도 역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부대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전략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에게 그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군량도 제공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여서 도망을 가기에 바쁩니다. 압살롬도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나뭇가지 끝에 자기의 그 무성하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어요. 노새는 그냥 쑥 빠져서 지나가 버리고 그걸 발견하고서 요압이 창을 던져 죽입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대머리였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머리카락 숫자가 좀 모자랐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얼마나 머리카락이 숫자가 많고 튼튼했으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안 끊어지지도 않고 말이요, 빠지지도 않고 말이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숫자가 많고 튼튼했으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고 다윗은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다윗이 비록 과거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압살롬의 이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비극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한때 잘못을 해서 죄는 지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서운 징벌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도망을 가면서도 기도할 건 기도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영국의 메어리 여왕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도 요한 락스라고 하는 목사님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웠던 거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는 메어리 여왕이라 할지라도 요한 락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서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아무튼 이런 생각도 나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자기 가족들 교회 못 나가게, 네? 앞으로 교회 나오라고, 막 우리 가족들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내가 쫓아가서 당신 목회 못하게 하겠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당신, 그러면 나는 당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가족들은 다음 주에 전과 똑같이 교회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무서웠던가 봐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무서웠던가 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이 자연 현상도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던 아수리의 대군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습니다.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의 그 청해병을 그 어떤 나라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군이 갔다 하면 그 나라 다 손들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단의 무서운 전략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방역 체계를, 우리나라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 집요한 전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방역 체계만 무너뜨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폭락합니다. 경제가 폭락하면 민심이 돌아섭니다. 그러면 현 정권은 물러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소원은 오로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8월 15일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개천절날 10월 3일에 또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 그건 별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 권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제가 전에 책에서도 보고 또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봤는데, 해상왕 장보고 있잖아요. 완도 청해진, 거기를 본거지로 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라가 점점 강국이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이 권력의 화신 김양, 이 사람이 장보고의 신복이었던 염장을 시켜가지고 장보고를 죽이게 만듭니다.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고 키워준 장보고인데, 아버지 같은 장보고, 형님 같은 장보고, 원래 또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요, 염장도 김양이 유혹을 하니까 엄청난 대가를 주겠다고 유혹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형님 같은 장보고, 아버지 같은 장보고를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장보고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청해진도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서 염장 지른단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느닷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칼 맞아 죽어. 이게 염장 지르는 거죠.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정말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앞에서는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여기 압살롬 봐요.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 일으키잖아요. 쿠데타 일으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가 막힌 모략이 쓸모없이 되어버립니다. 어리석게 되어버립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패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단의 전략 얼마나 교묘하고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쉽게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진실보다 더 진실같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럴싸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제시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요,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따라갑니다.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걸 지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을 헛되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쓸모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요,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이 엉망이잖아요. 아무 별 죄도 없는 사람은 불러다가 그냥 압수수색하고 하루 종일 백몇십 번 불러다가 한 번에 12시간씩 백몇십 번 불러다가 조사해봐요. 안 돌면 다행이요. 머리가 안 돌면 다행이요. 정말 한 번에 12시간씩 한 150번 불려가서 조사 받아봐요. 제정신 유지할 것 같습니까? 안 돌 자신 있어요? 죄도 없는 사람 다 무죄로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전혀 조사도 안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한답니다. 오늘날 우리 검찰이 그래요. 명백하게 죄 지은 것이 누가 봐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교도소 몇 년 살겠는데 이러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 합니다. 아예 압수수색은커녕 어떤 것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조사도 안 합니다. 제대로. 열 몇 번째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도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날 검찰이요,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개혁도 해야 돼. 판사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판사도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를 왜 허가를 해줍니까? 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모이면 100명, 200명만 모일 것 같아요? 그 정도 판단을 못해요, 판사가? 모였다 하면 몇만 명 모일 것이 뻔한데 이상한 판사를, 사법개혁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언론개혁은 더 해야 됩니다. 이 언론개혁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짜뉴스 많이 만들어내고, 언론에서 다 만들어내요.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검찰보다 더 썩은 게 언론이에요. 더 썩어버린 게 언론이에요.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에 물들어버린 언론. 언론개혁해야 됩니다. 언론개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무섭게 물고 늘어지고 방해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다 이 말이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있다 이 말이요. 그들의 전략은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분별도 잘 안 됩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진실인 것 같고, 그들이 더 의로운 것 같고, 그들이 더 간절한 것 같고, 그들이 더 애국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우리가 다 조사하고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분별하고, 이거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윗처럼 기도하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야 됩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다가도 아이도벨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요 전세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당하지 못합니다.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전략이 교묘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 것인지, 누가 선한 것인지, 누가 악한 것인지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저 사단의 전략, 이 땅에 개혁을 방해하는 이 악한 마귀의 전략 파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쓸모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마귀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를 대적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 그 검은 세력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공산당 정권도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공산당 정권 무너져야지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저 공산당 정권, 기독교를 방해하는 저 공산당 정권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통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반통일 세력도 무너지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통일만 하려고 하면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방해하는 이 반통일 세력이 있습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도. 이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거짓의 세력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이 된다면 일본 앞서가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일본이 더 많고 땅이 더 넓고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지만은요, 통일만 되면은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미국 경제도 앞질러 간답니다. 대한민국 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나서 한 20년만 지나면 미국 경제에 앞설 수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통일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몇만 명의 군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악한 전략을 파하는 이 땅에 의로운 군사로, 기도의 용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교묘하고도 집요한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이 모든 사단의 전략 다 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공산당 정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의 세력을 파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